찬송가 455장 부르고 9월 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의 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양집 572장입니다. 찬양집 572장 다 그 사랑 얼마나 572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4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위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정죄와 증오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용서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바른 권징으로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으면서 당하지 않으려면, 무력화시키려면 바른 권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교회에서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꾸 사도 바울과 한 개인의 성도의 문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정말 그걸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건 교회의 문제이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성도들 모두를 근심하게 만든 교회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모두란 누굴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때 어디에 간판 걸고 고린도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연합으로 모이려면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잠시 모였을 뿐이지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일 수도 있고 그게 동굴일 수도 있고 들판일 수도 있고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모두라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표현은 뭐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어느 정도 문제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 하면 더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지만 아주 힘들게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방문하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거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 보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2장 4절 어제 바로 직전이죠. 4절에 지금은 없어진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아마 권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교회에서 권증을 시행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촉구했을 거예요. 눈물의 편지 안 봐도 알아요. 왜? 그냥 앞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은, 진리를 거스리고 리더십에,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마땅하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내가 일부러 버릴까, 스팸 처리할까 하다가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보관했어요.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기독교 명칭이라고 쓴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회와 목사를 품어야 된다, 교회가.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제가 몰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음식이니까 어떻게 버리냐, 먹어치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오염된 병균인 거 알면서도 그것을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라고 그것을 보듬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는, 분명히 진리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마구 섞여 있고 혼란스럽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게 한다면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누가 봐도 잘못인 일을 갖다가 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을 그냥 놔두냐, 기독교는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네들은 자정 능력이 없냐, 너네들은 그런 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참 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권징을 할 게 없어요. 다 자기 좋자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걸 지지해 주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더 큰 잘못이에요. 이게 진짜 잘못이에요.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게 하는데 확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기독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함부로 말하도록 만든 빌미를 제공한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요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어요. 권징이요? 그딴 거는 내가 해봤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중세시대를 거치고 옛날에 청교도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출교한다는 건 사회적 추출을 의미했어요. 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권징의 방법도 그 수위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성찬을 갖다가 매주 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저도 완전히 개혁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어요. 수찬정지가 뭐냐, 장로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성찬이 예고되어 있으면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바로 잘못된, 우리가 전통에 빠져 있고 뭐가 잘못 계승됐다는 증거예요. 장로들이 맨날 당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목사나 견제나 하고 꼬투리나 잡고 이게 장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개혁교회의 전통을 보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장로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서 현격한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권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죄예요. 성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이것을 제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대단했어요. 그런 권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말 서로 삼가 조심하고 함부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권징은커녕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만 교회야? 너나 잘해 이러고 딴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또 그걸 의식하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건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개 좋아하는 나온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 지난주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두 형제가 강아지 4마리를 키우는데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마킹이라고 그러죠. 요즘 이렇게 찔끔찔끔 싸는 거,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 그 집을 했는데 그 훈련사가 딱 들어가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 사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집 전체가 화장실인데 뭘 배변 훈련이 안 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개 입장에서는,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집 전체가 화장실인 거예요.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싸대는 거예요.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서 볼일을 봐야 되고 어디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없으니까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교회 권징은 누구를 벌주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 권위를 세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진리를 진리답게 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하려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 이거는 교회답지 못해 교회가 망가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사문화돼 버린, 우리 맨날 교단 헌법에서 배우고 신학교 가면 배우는 권징편, 그게 얼마나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화 됐는지를 보면은 이래서 망가지는구나, 이래서 새 판 짜야 되는구나, 이래서 싹 갈아엎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요즘 여러 생각 중에 많이 드는 중에 그런 것도 들어요. 저런 인간도 처리 못하는 기독교라면은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릅니다라고 오히려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고 증오와 그 대상이 돼버리는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개탄스럽다 못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송구하고 너무 고개를 못 들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타깝고 화분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마음의 고요함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요동함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튼 교회에서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고 회복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게 시행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지금 교회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돌이키면 회개하고 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권징의 지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뒤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나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편지를 잘 써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글을 엄청 잘 쓰고 막 이게 막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잘 썼겠죠. 문제를 조목조목, 이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 일이 되겠나 싶을 때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정말 이건 틀림없다라고, 이건 너무 자신감이 있을 때는 또 일부러라는 건 아니지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눈물의 편지 보냈다고 얼마나 잘 쓴 편지인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권증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읽었을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된 그 사람에게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뭔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권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징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결혼 요즘 뭐 그것도 흉도 안 된다고 참 그렇지만, 분명히 결혼하긴 할 건데 혼전 관계를 가진 게 나중에 교회가 알았게 됐어요. 요즘은 그 흠도 안 된다고 그래요. 흠도. 그게 무슨 건진거리냐 그러지만,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교회 어느 교회에서 그 두 예비 부부에 대해서 권징을 내렸어요. 아주 가벼운 권징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외출을 일주일 동안 자제하고 모든 걸 끊고 자숙하고, 뭐 교회에 와서 일정 기간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뭐 몇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징을 받고 더욱더 거세게 반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가 아니라. 이제는 중요해요. 나머지 성도들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성도를 향해서 우교를 네가 힘들겠지라고 낙인을 찍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는 많은 근심에 있다가 시험에 들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자에게 나머지 성도들이 또 취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대가 권징을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했다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를 뭐하죠?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교회가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공의만 앞세우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두가 연약한 자며 누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서로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을 품고 또 용서함으로 사랑을 보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권징 그러면 자꾸 잘못한 사람 무섭게 책망하고 막 배척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징을 토탈 지금 순서와 절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합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권징은 이 사랑과 공의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뉘우치고 회개한 자를 교회가 용서하고 또 품어주려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이 9절에 그게 나옵니다. 진짜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그래서 디도를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편지 보냈는데 어떻게 하든 어떻게 했다고 그러든, 옛날에 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엄청 기다렸어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트로이 목마 할 때 그 드로아거든요.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냐로 가서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오는 디도 기다리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 고린도 교회에 신경이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라는 대로 했는가. 권징을 하고 또 권징을 했을 때 그 사람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그 사람을 품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냉방울을 내리든지 끄든지 하죠.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자신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용서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중간에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것은 교회가 한 것이므로 나 또한 그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늘 깨닫는 게 제가 있어요.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해. 사단의 전략은 오늘 11절이죠.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며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노림수를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왜 거기 노림수에 넘어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사단의 계책, 사탄의 계책은 뭐예요? 교회가 공의 또는 사랑 한쪽만 치우쳐서 둘 상대 쪽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꼭 자전거와 비슷해서 앞바퀴 뒷바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이 기울면 이 외줄타기 할 때 한쪽이 기울면 이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공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한쪽만 강조하게 만들어요. 공의만 강조. 저게 어떻게 그냥 놔두냐? 저게 그냥 그게 교회냐? 막 그렇게 계속 공의만 강조해서 공의만 해가지고 저 사람 죽일 사람 어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난도질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뭡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살벌한 아주 삭막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할까요? 사단이 아싸 그럴 거예요. 아싸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넘쳐야지 좀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뭐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되나 보다. 뭐 이 문제도 될 문제는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문제를 시비를 걸어 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리가 훼손되고 죄가 아닌 것과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폭삭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서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아싸 이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꼭 자전거 타기, 외줄 타기랑 비슷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늘 우리도 조금 삐끗하면 외줄 타기 보세요. 그 사람이 한 곳만 이렇게 계속 갑니까? 순간순간 바람과 이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나? 이걸 늘 감지해가면서 외줄 타기 하듯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순식간에 치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공의만 강하면 사랑이 없고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가 약화돼요. 둘의 균형을 유지해서 시행하는 교회를 지키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11절 말씀이 레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계책을 다 사용합니다. 왜 이걸 모를까요? 저는 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같아요. 제가 화나고 분노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자신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왜 모르냐 말이에요. 사단의 계책을 왜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한 복음을 막아버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가 꿈꾸는 사회가 됐다 칩시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망가진 교회가 회복되냐 이 말이에요. 이 죄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를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사이기도 하고 하는 박영등 교수님, 저는 뭐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 우리 묵상에서 알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침묵하다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낸 적도 없고 내가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네가 반드시 죽어서 거짓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묵상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용도를 폐기할 때 지금은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만큼이고 얼마 많은지 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갈아엎은 작업을 다 정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용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예언자 아닌데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시기와 시간의 문제이지 이 죄값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계책을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만 강조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만 강조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의로움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하고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진리가 진리답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함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어요. 아주 하찮게 여기고 허접하게 여기고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 다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이때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바람에 어제 사진 찍어서 제가 SNS 올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 토를 달았는가? 네온 사인이 망가진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꼭 이런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이 상하다. 망가지고 휘어지고 볼상사나워진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꼭 우리 교회의 자화상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이 권징, 사문화돼 버린 이 권징, 교회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때야 된다고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권징이란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만이 권징이 아니에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해야 돼요. 회개가 전제돼야 된대요. 회개도 안 한 사람을 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용납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 권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죠? 항상 교회는 권징은 사랑 그리고 공의의 균형점을 맞추고 그 지점을 찾아가면서 행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72장 찬양지 572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72장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572장입니다.
근심이 됐으면은 드로아에서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옮겨갈 정도로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징계가 바르게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또 성도들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고 교회가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죄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교회에서 바른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할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계속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책이 놀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권징이 바로 시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다워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분노와 참담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이 지나갔지만 또 다가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못을 돌아보며 바른 권징을 시행하지 못한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